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성경의 비유 가운데 제일 해석하기 까다로운 본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좀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옳지 않은 불의한 일을 행한 청지기를 칭찬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그 내용을 진의를 파악하기가 좀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유잖아요. 비유는 어떤 비밀스러운 것이 감춰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흔히 이제 이 비유를 하나하나 이렇게 빗대어가면서 우화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제 소위 알레고리칼하게 해석을 해서 마치 아주 영적인 뜻이 심오한 것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 비유에는 어떤 그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찬찬히 이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게 돼 있죠. 어떤 부유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돈이 많은 주인이고 땅도 많고 사람들에게 빚도 많이 빌려준 그러한 부자죠. 그런데 이 부자가 그 땅이 있는 곳에 함께 있질 않고 멀리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기가 일하는 자기 땅이 있는 곳에 같이 살기보다는 좀 화려한 곳, 좀 이렇게 로마와 같은 그러한 정치인들을 만나기가 좋고, 또 미식가들이 먹을 것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있고, 또 콜로세움 같은 곳에 가서 이 원형 경기장에 그런 그 스포츠를 즐길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는 대도시에 가서 살면서 실제로 이렇게 돈을 버는 일들은 이렇게 지방에 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부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관할할 수 있도록 매니저를 구했습니다. 청지기를 구하고 그 청지기에게 모든 권한을 줬어요. 땅을 관리하고 곡식을 키우고 빚진 사람들의 빚을 채무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이 청지기에게 맡겨두었습니다. 모든 권한을 맡긴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잘못된 일이 있어서 사람을 이렇게 해고할 때는 이런 상황에서는 가급적 빨리 해고합니다. 문제가 드러났을 때 바로 해고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모든 장부를 정리하고 떠나라고 일을 맡기죠. 사실은 굉장히 위험을 안고 있는 그러한 처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지금까지 모든 일을 다 맡겼던 것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고 통지를 받은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고민을 하죠. 야, 지금까지 나는 땅을 파면서 일해 본 적이 없는데, 노동자로 일해 본 적이 없는데 이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빌어먹자니 너무 부끄럽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꾀를 하나 냅니다. 그래서 빚진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러서 그들에게 이 빚을 탕감해주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불렀더니 그 사람이 감남류 100마를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너 그 100을 50으로 고쳐 써라. 그리고는 채무 증서를 바꾸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을 불렀는데 너는 얼마나 빚졌냐 물어보니까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 100석을 80석으로 바꿔 써라. 그리고는 그 계약서를 바꾸어 쓰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은 그가 했던 행동을 보고 그 주인이 지혜롭다고 칭찬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청지기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죠. 이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그 청지기를 이렇게 부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자, 여기에 칭찬은 누가 한 거죠? 칭찬은 예수님이 한 게 아니에요. 주인이 칭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청지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옳지 않은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 청지기는 옳지 않은 행동을 한 것이죠. 물론 지금 그가 그 전에, 지금 이 해고 당하기 전에 했던 일들이 옳지 않은 일인지, 아니면 그 다음에 해고 통지를 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준 것이 옳지 않은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이 모든 면이 전체적으로 옳지 않은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해고 통지를 받은 이전에 그가 옳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를 했는데 그 뒤에 그가 했던 처신은 옳은 것이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 정보가 없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질문이, 이 주인이, 예수님이 칭찬한 게 아니고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가 해고를 당하고 난 다음에 취했던 이 행동을 보고 칭찬을 해줬다는 거예요. 왜, 무슨 이유로 칭찬을 해줬을까?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좀 이 비유를 이해하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정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 청지기가 이것이 지금 탕감을 해주는 것이 정당한 탕감이냐, 아니면 주인 몰래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악한 행동이냐, 분명하지는 않지만 주인이 칭찬해 준 것으로 봐가지고는 이 사람이 앞으로 자기의 미래를 내다보고 약삭빠르게 또는 지혜롭게 행동한 부분을 칭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악한 짓을 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으로 이 비유를 받아들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이 직장에서 쫓겨난 다음에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대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주인이 칭찬한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고,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교훈은 어떤 것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위해 현명하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 예수님께서 청지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어디부터 나오냐면 8절 말씀에 나와요. 자, 8절 보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여기까지는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건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 세대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빛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빛의 아들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고 벌어들이는 데 있어서 그렇게 머리를 싸매고 영리하게 대드는데 너희는 미래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종교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똘똘 뭉쳤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똘똘 뭉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재판하는 시간도 불법이에요. 재판하는 방법도 불법이에요. 근데 모든 걸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똘똘 뭉쳐서 일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리 하나 다른 것 때문에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싸우는 모습들을 보면 답답하기가 그지가 없어요. 같은 편끼리 힘을 합해도 부족한 판에 악한 대적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진보나 보수를 가리지 않고 정말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악한 일들을 저지르는데 믿는 너희들은 뭐하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여기도 그런 대조법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의 아들들은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는데 너희들은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냐? 좀 배워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의 부는 정의롭지 않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제 그 돈을 많이 번 부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미 우리가 지나갔습니다만은 누가복음 12장에 있던 그 부자가 아마 땅이 비옥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소출이 많이 났습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는 곡식을 쌓아둘 공간이 없으니까 내가 창고를 더 넓히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자기 마음속에 자기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영혼아,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게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돼 있지만 이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이 바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그 돈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너 바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죽을 때 가져갈 수가 없어요. 내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걸 내가 짊어지고 세상을 떠날 것처럼 생각을 하며 산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아들들이 하는 일이 그렇죠. 그렇게 부를 끌어안고 그리고는 내가 짊어지고 갈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세상의 부, 이것이 불의의 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좀 배워라. 이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악착같이 꾀를 내고 살아가는 것처럼 진정한 미래를 위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 좀 해봐라.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 적용점은요, 우리의 다음 생에 보상을 받기 위해 현생에 우리의 돈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세상의 부는 친구를 얻기 위해서 자유롭게 사용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에 불의한 재물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하든 돈을 이렇게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치든지 이 돈을 벌어가지고 좋은 데 써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려면 그 뒤에 나오는 본문들을 조금 더 살펴봐야 돼요. 자, 10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불의한 재물과 관련해서 하시는 말씀을 잘 보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 다음에 불의한 재물이 또 나와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지금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불의한 재물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가 이 불의한 재물에 말도 안 되는 억지의 방법을 사용해서 아니면 사기를 쳐서 돈을 번 그런 재물이라고 보기에는 지금 이 말이 안 맞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재물이 뭐냐?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그 다음 구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지금 이 청지기는 남의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죠. 주인의 돈을 관리하는 거예요. 이것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진짜는 내 것이어야 되잖아요. 남의 것에 충성할 때 내 것이 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서 정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유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부동산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부는 이 땅의 부패에 오염되어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깊이 오염되어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불의의 재물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봅니다. 부자들은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기 위해서 이 불의의 재물을 사용하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 재물을 친구를 얻는 일에 사용하라, 자신을 위한 친구를 사귀는 일에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불타 없어질 이 불의의 재물들을 그저 나를 위해서만 쌓아두거나 의미 없는 일에 축적하게 놓고만 하고, 그리고 사용도 못하는 것들로 두지 말고 의미 있는 일에,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이 물질들을 사용한 그러한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 세 번째 적용점으로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내가 어떻게 충성스럽게 이 일들을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충성된 것, 불의한 것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작은 것, 아주 큰 것을 지금 비교하면서 사용하죠. 10절 보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또 불의한 재물과 남의 것을 다루는 것에 있어서도 남의 것이 있다면 진짜 내 것이 있고, 불의한 것이 있다면, 불의한 재물이 있다면 참된 것이 있다라고 지금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도록,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든 물질과 부와 그리고 영향력과 재능,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는 거죠. 물론 이것이 이 땅에서 불의한 문화 속에 오염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정말 의미 있는 곳에 사용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그 세상을 이렇게 살고 이제 죽어가는 사람이 자기 장례 비용으로 쓴 그 비용에 대해서 이런 기록이 남아 있더라고요. 캘리포니아의 한 그 장의사가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어떤 사람이 죽어가면서 그 장례식에 20만 달러를 쓰도록 부탁을 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내와 자식들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마음속에 정말 이렇게 쓴뿌리만 남아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20만 달러 정도가 되는데, 근데 이 돈을 의미 있는 곳에 또는 자기 자식들에게 남겨두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장례 비용에 20만 달러를 다 쓰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장례식에 들어가는 무슨 그 관이라든지 모든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 따지니까 한 10만 달러 정도 되더래요. 그래서 10만 달러는 그 장례 담당하고 있는 장의사한테 당신 나 죽으면 이렇게 써라라고 해서 유언을 남기고, 그리고 10만 달러가 남잖아요. 근데 이걸 쓸 데가 없으니까 자기 묘지 주변에 난초를 사가지고 10만 달러를 거기다 다 쓰라고 하고 죽었대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어리석게 돈을 쓰는 겁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돈을 그렇게 의미 없는 곳에, 정말 악한 곳에 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을 우리가 혹시 그렇게 쓰고 있지는 않은가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그냥 내 영혼아 먹고 즐기자라고 하는 것에 그냥 모든 것을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가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잘 사용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풍요를 맡길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에게 맡기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참된 것, 그리고 중요한 것에 우리의 물질들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접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1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13절 말씀 좀 읽죠.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재물을 섬기는 것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둘을 같이 섬길 수는 없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하나님 잘 믿고 섬기면서도 우리는 재물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면 이쪽은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 우리가 물질에 눈이 멀면 하나님을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점에서 보면 내가 돈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끌리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며 이 세상의 아들들이 하는 것처럼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불의의 재물들, 우리의 재산 또는 영향력, 또 우리의 재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어디에 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의미 있는 곳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없는 가운데에서 헌금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도 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서 탈출해서 중국으로 넘어와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 과정 속에 우리가 탈북자들을 돕는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저희가 4분을 구출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에 돈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의미 있는 일에 우리의 물질들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창립 39주년을 맞이해서 헌금했던 그 물질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신앙생활하다가 지금 힘들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구출하는 사역에 쓰고 있고, 그리고 지진당한 하이티와 그리고 미얀마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일에 저희들이 쓰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그런 일에 쓰는 이유가 뭡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가을에 저희가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불의의 재물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향력, 내게 주신 물질들을 가지고 정말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만나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 우리를 천국에서 맞이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친구들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들은 결코 아깝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지혜롭게 고민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며 준비해야 될 겁니다.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여러분의 그 신용카드 내역서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출했던 모든 가계부는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불의한 재물로 우리는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에 변화가 필요하다면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